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좀 썰렁하네요. 갑자기 분위기 찬물을 싹 끼얹은 것 같은 예, 그렇게 노력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수요일 엊그제부터 5,000명을 넘어섰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은 뭐 4,900 몇 명이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고 그리고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교회 문을 닫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닫으란 얘기는 없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12월 19일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걸렸고 초대장도 만들었고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나 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초대장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해서 교회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또 내년에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내년 표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모이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교제하는 데 집중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초청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원래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그 행사를 하는 날인데요. 그날 우리 교육부 모든 학생들이 와서 같이 잔치를 하고요. 같이 발표회를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가수에 출연하는 김유아 어린이도 섭외가 됐어요. 그날 와서 노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이를 부르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기로 했고요. 또 체육대회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TV랑 막 여러 가지 선물 놓고 행운권 추첨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까지 아마 TV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홈커밍에 체육대 대신 이렇게 TV가 아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지 여러분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했고 이번엔 특별히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또 선물도 다양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서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주변에 떠났던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전화하셔서 같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지금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목자 헬퍼들께서 꼭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그냥 행사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지금 정을 붙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 좀 어려움들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 나와서 웃으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꽉 찼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역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발표할 때 혹시 또 교회가 이렇게 또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4단계가 되면 또 하게 됐던 것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행사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근데 되돌아보면 물론 취소됐던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메인 행사들은 그래도 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때 시간들을 어떻게 잘 피해서 하고 나서 뭐 터지고, 뭐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부흥회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했고, 집회도 했고, 특세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모든 것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잘 마쳤어요. 꽈배기는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맛집이라 그래서 거기다 시켰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괜찮았어요. 다음에도 또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셨죠? 뭐 저만 좋은 걸로.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이제 함께 볼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제 43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81문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십계명이 10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이렇게 부분 쭉쭉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한 계명을 또 몇 가지로 또 나누어서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건데 오늘은 43문에서 46문까지 매번 한 문이나 뭐 두 문제 정도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막 4질문이나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금방 문제 나가고 답 나가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같이 한번 4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요리 문답 할 때마다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십계명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먼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십계명의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십계명의 구조는 먼저 이 서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서문이 먼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들이 이제 10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십계명을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가긴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내용의 그 십계명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 그 뒤에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계명을 살펴볼 때마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3문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서문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2절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십계명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이 서문에서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 압제를 당하고 고역을 했던, 노동을 했던 아주 힘들었던 장소가 애굽이었죠. 그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삶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의 자리로부터 그 밑바닥에 가장 저 아래에 있는 가장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그 구원을 해내신 하나님과 가장 밑바닥에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44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십계명의 서문이 하나님의 출처, 그러니까 십계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냈죠. 밝히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44문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자, 십계명의 서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서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내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그 명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간략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님이시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주인 되심이에요. 주인 되심. 로드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히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이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평안이 나오고 환난도 만드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시고 최고의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그 언약을 그냥 세우고서 끝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과 맺으시고 또 이런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맺어주신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을 만한 관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라고 이렇게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게 씻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였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사단의 노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공격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의 노예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가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값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십계명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소요리문답 45문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45문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자, 제1계명 뭐죠?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어떻게 하라?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즉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뭐예요?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죠. 명백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 연속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46문에 보면 1계명과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6문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46문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의무가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은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알아라.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서 한번 보자 어디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알고 온 정성을 다해서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거부되어지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또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때요? 존재했다라고 과거형이 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 열정과 온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 행복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생활 숙제하고 뭐하러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가운데 세우시고 가정을 가장 기초로 해서 행복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늘 앉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각자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1계명에서 요구되는 이 제1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아멘.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하신 일이 없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을 그럼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뭐 너무나 많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고 그 말씀 정말 좋네,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들었으면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살면 정말 좋겠네. 저 집사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 집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최고로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들은 말씀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이렇게 앞부분에 20분씩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 밤에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들은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높이는 삶,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